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누가 뭐래도 경쟁 사회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신앙도 남과 경쟁하는 것으로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생기지요. 그래서 나보다 신앙이 좋아 보이는 사람이라든지 우리 교회보다 외형적으로 빠르게 성장하는 교회를 우리가 의식하곤 하지요. 그런데 시선을 이렇게 밖에다 두면 나는 항상 뒤떨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다고요. 물론 주님의 일을 우리가 남들보다 더 잘하려고 하는 열정은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비교 대상이, 우리 신앙의 비교 대상이 남을 향하는 게 이게 신앙적인 태도냐는 거예요. 마티아스 도프케가 쓴 기울어진 교육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두 사람이 캠핑을 하다가 맹렬하게 돌진해오는 곰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한 사람이 도망치려고 서둘러서 신발끈을 단단히 묶지요. 이것을 본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야, 뭐 하는 거야? 아무리 빨라도 곰보다 빠를 수는 없어. 그러자 신발끈을 묶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요. 곰보다 빨리 뛸 필요는 없어. 난 너보다만 빨리 뛰면 돼. 이해가 되세요? 결국 이런 세상 속에서는 내가 절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실력을 갖추었는지 보다는 남만 제치면, 남보다만 뛰어나면 성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선거철만 되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처럼 아무리 자격 미달의 후보자가 나와도 좋은 당에서 공천만 받으면 상대방을 이기고 당선되는 모습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기라는 말, 이기는 자가 되라는 말은요, 남과 경쟁해서 그보다 뛰어나야 한다, 그를 이기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김의 원리가 어디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이하를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계속해서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어떤 긍정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 확실한 반석 위에 서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사람들이었다고요. 여러분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기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상급이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란 이름은 형제의 사랑이란 뜻인데 우리에게는 필라델피아라는 바람이 더 익숙하죠. 왜냐하면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곳곳에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필라델피아는 사대 동남쪽에서 약 4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고원지대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토지가 아주 비옥해서 포도와 포도주 생산지로 유명했어요. 또 지리적으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서머나나 사대 지역에서 동방으로 지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요충지였기 때문에 동방의 관문으로 불리기도 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은 물론이고 상업까지 발달해서 경제적으로 막대한 부를 추구하던 도시가 빌라델피아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도시의 가장 큰 아킬레스건 중에 하나가 지진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진.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역사적 기록을 살펴보면요, AD 17년경 이 도시는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가 전면적으로 다 파괴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도시가 재건되게 되고 시민들이 여기에 감격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네오 가이사랴, 즉 새로운 황제의 도시, 티베리우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헌정하는 이름을 지어 붙였던 거예요. 이처럼 로마 황제에 대한 지지와 열광적인 감사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를 위한 신전 건립으로 이어졌는데요. 말씀드린 티베리우스 황제뿐만 아니라 칼레큘라, 유명한 폭군이었죠. 그리고 베스파시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이 빌라델피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지진을 많이 겪다 보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공포심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종교적인 열정으로 이어졌는데요. 그 결과 황제를 위한 신전들 외에도 제우스 신전, 아데미 신전, 그리고 포도 농사와 포도주의 주산지답게 술의 신인 디오니소스를 주신으로 섬기고 그의 신전도 빌라델피아에 만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갖은 신전을 짓고 종교적 행사를 통해서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했던 거죠. 요한은 바로 이런 토대 위에 세워진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절을 보면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은 남이 때리면 그냥 맞으셨어요. 남이 찌르면 그냥 찔림을 당하셨어요. 침을 뱉으면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지만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이 땅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금도 천국과 지옥 문을 열고 닫으시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이런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은 교회가 2교회가 있잖아요. 서머나 교회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2교회는 공통점이 있는 거 여러분 아세요? 그것은 능력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교회가 바로 서머나 교회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은 8절을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여기서 작은 능력이라는 구절에 사용된 작다는 말은요, 헬라어로 마이크론입니다. 마이크론. 영어 단어에 가진 작은 단어를 만드는 어원이 되기도 했는데요. 영어에 사용된 마이크로미터, 100만 분의 1미터죠. 현미경, 마이크로스코프. 아주 작고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미미한 것을 일컫는 말이에요. 그만큼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이기는 교회 된 거예요. 그런 교회가 예수님의 칭찬을 받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죠. 서머나 교회는 황제 숭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받은 경제적인 불이익으로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능력이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미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 말씀을 붙들고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예수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각종 은사와 능력이 탁월했던 고린도 교회를 알고 있습니다. 또 하루에 수천 명씩 신자가 늘어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부러워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하지만 고린도 교회는 오히려 지혜가 많음으로 인해서, 은사가 많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질서가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으로 인한 송사가 교회 안에 끊이지 않았어요. 모두가 잘났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늘어났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방문했을 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해요? 율법에 다 열심히 있는 자들이다, 우리가. 율법주의를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어쩌면 그들은 오히려 가지고 있는 능력과 눈에 보이는 힘이 너무나 많아서 그것을 잃어버릴까 염려한 나머지 이기는 싸움을 하지 못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남보다 얼마나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능력이든 물질이든, 또는 얼마나 많은 재능이 있느냐, 은사가 있느냐, 이게 우리 충성의 척도가 될 수 없어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중학교에 올라가니까 부모님이 저를 보시면서 격려를 해주세요. 야, 이제 중학교 올라갔으니까 좀 더 철들고 공부도 열심히 해라. 그때 제가
부모님 같으면 대못을 박았죠. 그러려면 저한테 방도 주시고요, 책상도 하나 사주셔야죠. 내가 이래가지고 공부를 어떻게 합니까? 한 방에 5식구가 사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1달란트라면 하나님은 절대 5달란트를 우리에게 구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시고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충성하지 못하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남과 비교할 때, 남과 견주어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 없는 교회였지만 그 시대에 지키기 불가능할 것 같은 믿음의 진지를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주님께 칭찬들은 교회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세상을 이기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구체적인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 시대에 가장 강력하게 교회를 억누르고 있던 2가지를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2가지는 어느 시대에나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비슷한 요소가 됩니다. 한 가지가 뭘까요? 영적으로는 거짓된 진리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큰 적은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로 둔갑해서 우리 신앙을 미혹하는 것이었다고요. 2번째는 뭡니까? 육신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에게 질병이 될 수도 있고 죽음의 위협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이기려면 믿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빌라델피아 사람들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대부분 로마 황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황제를 자연스럽게 숭배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는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아낌없이 막대한 물질을 쏟아부어서 도시를 재건해줬기 때문이에요. 그런 가운데에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끝까지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구동성으로, 야, 황제가 우리를 위해서 이만큼 해주었는데 너 혼자만 신앙 지킨다고 고집 부리는 거, 그 이기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윽박지르거나, 야, 그런 식으로 독불장군 행세하면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을 텐데 그게 과연 전도와 선교에 도움이 되겠느냐? 굉장히 그럴듯한 논리로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9절을 보면요,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당시 헬라 문화에 흡수된 유대인들의 상당수는요, 황제 숭배에 대해 거부감이 없었어요. 마치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 로만 카톨릭이 신사참배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던 거 유사하죠. 그들은 도시 종교를 일종의 사회 관습으로 이해해서 국민일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눈에 대부분 유대교를 믿다가 돌아선 그리스도인들이 유별나게 행동하는 게 곱게 보일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회유하려고 거짓말을 한 거죠. 야, 하나님 잘 섬기려면 나라도 잘 섬겨야 돼. 황제 숭배가 아무것도 아니야. 어떤 의미에서 로마 제국의 정치적인 탄압보다 동족들의 회유와 거짓과 경멸이 교회 안에 더 위협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비슷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관계, 신학, 혈연을 앞세워서 적당히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하기도 하고, 이런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서로를 존중해야 된다고, 우리가 가진 진리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내려놓으라고 강요할 때도 있다고요.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동성애 같은 죄도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고 궤변을 늘어놓기도 하고요.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굳게 붙잡아야 할 뭔가를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와 거짓 진리에 이것을 너무나 쉽게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부른 찬양처럼 내 마음에 말씀이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진리를 분별하고 미혹되지 않기 위해서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 항상 내 마음에 말씀을 담아두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목하시고 칭찬하신 교회는 이처럼 동족의 핍박이 있고 거짓된 진리가 우리 신앙을 미혹할 때도 결코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경건의 옥합을 깨트린 특징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정절 지키는 거, 이게 내가 은사와 능력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가끔 주일학교 아이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부모님들이 다 교회를 안 다니는 가정인데도 교회를 나와요. 그러면서 명절이나 어떤 일 때문에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선생님께 그렇게 아쉽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 아이가 무슨 신앙 성령 체험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능력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진리의 잣대 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일은 누구라도, 여기 있는 누구라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을 흔드는 거짓된 진리와 가르침을 끝까지 거부할 때 이기는 자가 되고 주님의 칭찬을 받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극복한 또 하나의 장애물은 물질적인 두려움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모두가 황제 숭배를 당연시 여기고 있던 때였는데 황제 숭배를 거부한 그리스도인들은 도시 상인조합에 가입하는 것도 거부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활동에서 배제된 거예요. 게다가 필라델피아 지역은 말씀드린 것처럼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지진 때문에 사람들이 도시를 통째로 떠났다가 돌아와야 하는 그야말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경제적 재해뿐만 아니라 이 자연재해라는 이중고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는 실존적인 문제가 항상 도사리고 있었다는 거죠. 어른 세대들이 직장을 전쟁터라고 표현했다면 요즘 젊은이들은 아예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헬조선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는지 우리가 깊이 돌아보고 반성해야겠지만 여러분, 원래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은 절대 지상 낙원이 될 수 없어요. 깨어진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시고 새 것을 주셔야 온전히 회복되는 곳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의 딜레마를 느끼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 된다는 잘못된 번영신학을 아직도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장차 다가올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 전 심판받아야 할 깨어진 세상이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복은 뭡니까? 이 땅에서 어리석은 부자처럼 국간을 많이 짓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썩지 않을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아가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아무리 머리로 알고 있어도 우리 삶에 이런 문제와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힘들어할 수 있어요. 주님은 힘들어하는 우리 자체를 나무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힘들어하고 낙심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은 아무리 봐도 주님이 볼 때는 마이크론,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이는 작고 미미한 힘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게 아무리 작아도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고 성경을 통해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문은 누구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까? 이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을 배반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더 큰 믿음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있는 믿음 잃어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절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 일어나는 지진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라고요. 그러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 거짓된 진리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말씀을 붙들고 인내의 말씀을 지켜낸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임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임할 그 두려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다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문 12절을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이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약속을 주시는데 그 약속이 뭡니까?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은 두 가지 약속을 의미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전반부를 보면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에 주신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교회와 지역에 처해 있는 특징과 연관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의 가장 큰 두려움이 뭐였어요? 자연적으로 지진이라 그랬잖아요. 지진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으리으리한 건물들, 신전이 다 무너지고 기둥이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쓰러졌겠습니까? 사람들 도시 밖으로 나가야 됐어요. 그러나 가장 완전한 승리를 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도망갈 필요도 없는 하나님의 성전을 바치는 기둥으로, 든든한 기둥으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때에 흔들림 없는 구원의 공동체와 능력 있는 일꾼으로 너희들을 붙들고 세워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작은 능력을 가진 미약한 빌라델피아 교회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면 기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지킨 자들. 두 번째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후반부를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타락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당장 살기 위해서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과 대조되는 사람들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라고요. 이기는 자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도장을 꽝 찍어서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인쳐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이름으로? 새 예루살렘의 이름으로, 새 이름으로, 나의 새 이름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도성의 시민권자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상급이 누구의 몫입니까? 이기는 자들의 몫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능력과 은사를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거짓을 따르지 않고 진리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여러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믿음만은 절대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유럽 경제재단이라는 기구가 2010년도에 국가별 행복지수를 조사했는데 1위로 선정된 나라가 놀랍게도 부탄이었습니다. 북한이 아니라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 위치한 부탄이라는 나라였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작고 가난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무려 국민의 97%가 행복하다,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이 결과가 발표되니까 모두 놀라면서도 역시 진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했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도 부탄 국민들은 여전히 행복하다고 느끼면서 살고 있을까요? 8년 후인 2019년에 같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그때 부탄 국민의 행복지수는 60위권에 머무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낮은 세계 95위로 곤두박질 쳤다고 합니다.
왜 불과 10년도 안 된 사이에 부탄 국민들은 가장 행복하다고 느끼는 자리에서 곤두박질 쳤을까요?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부탄의 인터넷과 SNS가 발달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이 얼마나 가난한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행복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된 거죠. 여러분,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지만 가난 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라고요. 행복하려면 남과 비교하려는 마음부터 내려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절대 남과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이기는 자를 찾고 계시지 1등을 찾고 계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래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을 사랑할 때, 또 낮은 자리에서도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사람들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이기는 교회가 되어서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기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